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제2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 교독문 제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가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7월에도 예배하는 심령과 육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호흡을 지키시며 꿈꾸며 희망을 갖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니 이 모든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신앙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입술과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으로 겪는 삶의 무게로 시리에 찬 자녀와 마음도 있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심과 위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전쟁과 지략에 능하심에도 사람의 입술, 행동이 앞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말씀이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에게도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른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간구하옵는 것은 2022년 성도의 영육에 개입하셔서 오늘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기업으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만민의 아버지가 되고 거시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저희 믿음이 어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과 같은 시험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사시사철 폭염 말할 수 없이 나쁜 일생에도 사명을 받은 우리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삶을 던진 그들의 일상을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 개입하시며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인지라 아픔이 있을지라도 문화의 차이로 곤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피하는 방법도 주시옵고 전하 위복의 지혜도 주셔서 그 사명의 행함이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와 아이를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림이, 작은 가르침과 배움이 하나님이 심고 거두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됨을 믿사오니 기도와 합력으로 이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대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사람의 생각을 밀어내 주시옵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남부 점령 혹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화산 극사봉이 해발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471m입니다.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죠. 금오지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올라가 보면은 많이 안 높아도 제법 올라갈 만한 산입니다. 저도 자주 가보지 못하고 한 5번 정도 올라가 봤는데 두세 번 올라갈 때의 감상은 별로 이 기분 좋은 산행을 제공하는 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와가는구나 하고 봉우리 넘어가면 또 봉우리가 있고 또 다 와가는구나 하면 또 있고 사람을 딱 지치게 하는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출애굽만 하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정이 참 길었습니다. 40년이나 걸렸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자 마침내 척갓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나그네 생활을 마침내 청산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장막이 아닌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이 부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문턱에 불과한 그다지 크지도 않은 아이성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의 점령을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추례를 흘려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착하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고령이 된 여호수아의 마음에 내 생애에 이 일을 완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만만하게 보였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아니하고 시간을 질질 끌며 힘들어진 그런 일들도 있죠. 또 어떤 일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야, 이건 힘든 일이야, 그렇게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참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면 일이 싱겁게 끝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번번이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2년 반도 전에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줄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줄어들던 확진자 수가 요즘 다시 또 늘어나서 근근히 버텨오면서 앞으로 이제 이게 마무리되면은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버텨오던 여행업계가 지금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야 할 이유이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언제 끝날지 끝을 가늠할 수 없었던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비약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 계단을 몇 계단을 팍 뛰어넘는 퀀텀 점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보면 어떤 일은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되고 어떤 일은 좀 될 것 같은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정말 어려울 거다, 정말 힘들 거다 했는데 한순간에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다음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느 성을 정복해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고민해야 할 다음의 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인근의 네 왕과 더불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빌미로 침공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의 급한 전갈이 여호수아는 총동원령을 내려 밤새도록 올라가서 아모리 다섯 왕의 본진을 급습함으로써 전세가 한순간에 이스라엘로 기울었습니다. 적들은 도망하기에 바빴고 갑자기 일어난 기상 이변으로 큰 우박이 쏟아져서 도망가던 적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쓰러짐으로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승기를 잡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의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했는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들이 그 대적을 다 그 원수를 다 갚기까지 그리했다고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지만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굴이끌을 돌을 가지고 막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남은 잔당들을 거의 멸한 이후에 그들을 굴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날에 아모리의 5 왕들을 죽이고 성읍을 진멸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여세를 몰아 차례차례로 진격하여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성을 점령했고 다음은 라기스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라기스를 도리어 온 게셀왕 호람을 쳐서 멸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에글론을 당일에 진멸하였고 그 다음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남쪽에 있는 드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그 남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기브온에서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위도상에서 보면은 이 기브온과 예루살렘 아래에 가나안 땅의 이 모든 그런 지역이 다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산지는 예루살렘 아래의 유대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유대 산악지대가 있고 그 위쪽에 또 예브라임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예브라임 산악지대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겠죠. 이 남부 지역, 이 유대 그 지대를 지금 우리가 산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네겝은 우리가 네겝이라고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래쪽에 아주 상당히 넓은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지대를 네겝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네겝을 안 하고 유대 광야라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평지는 욥바로부터 가사까지 아주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아주 길게 형성되어 있는 비옥한 평원지대입니다. 그리고 경사지는 이 유대 산악지대로부터 이 사해 바다 쪽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형성된 골짜기와 산록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의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고 했는데, 여기 고센은 애굽의 고센은 아니고요, 유대 남부의 고센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형적으로 분류한 40절과는 달리 지역적 관점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이 밑에 지역을 이야기하면은 부산 혹은 진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건 지역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은 가나안 남부의 전 지역을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남은 곳은 중부 지역 벌써 장악됐잖아요. 여리고가 장악됐죠. 아이성이 함락됐죠. 기브온은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남쪽 지역은 전부 다, 남부 지역 모두 다가 함락이 되어버렸죠. 남은 것은 이제 북부 지역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할 때만 해도 언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자 가나안 땅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42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했습니다. 단번에 빼앗았다. 단번에 빼앗았단 말은 단 한 번의 원정 전쟁으로 끝을 냈다 그 말이에요. 자그성 아이성도 2번 만에 점령을 했는데 왕도와 같은 큰 성들을, 그 수많은 수십 개도 넘는 그런 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 절반을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정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멀리 보이던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 일로 한순간에 가시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4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단번에 빼앗으니라. 앞의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내용을 모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내렸어서 죽은 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멀리만 느껴지던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 금방 가시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1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모세가 보낸 40년 전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서 와 보니까 그들은 성벽도 저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장대하고 큰지 싸우러 승산이 없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완전 기가 질려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로 우리 올라가면 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온 백성들이 낙담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네피림 후손이 다 죽고 없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던 그들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던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했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환경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여호수아가 부정하진 않아요. 성곽이 하늘에 닿을 것 같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고,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이 대단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곽이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 한 번의 출전으로 빼앗은 이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 의해 낙담하고 그렇게 했었던, 불평하고 울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의 유랑 기간 동안에 다 죽었어요. 이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믿음에 감동된 그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새로운 세대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전쟁에 출전했고, 그들이 담대히 전쟁에 출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그 조상들이 무서워하던 그곳을 단번에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승리로 이끈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상대가 있는 어떤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당시의 로마인들은요, 지금 있는 유럽의 여러 민족들 비하면은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 보세요. 이탈리아 특히 남부 지역 사람들 우리보다 작아요. 네덜란드나 저 위쪽에 뭐 슬라브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키가 평균 키가 183이랬습니다. 평균 키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자신이 작다고, 힘이 부족하다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점령해버렸어요. 강대한 지중해를 내해로 여기는 그런 대단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상황들, 환경들, 이것을 보고 이기겠네, 지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로 이끈 이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순종했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른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했습니다.
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기틀이 되는 기브온 그곳에서의 그 대전투에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승기를 잡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아시고 일을 행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은 내가 그 기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됐으면 그럼 미안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충분히 기도를 못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생활을 하고 평안한 길을 걷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위대한 일들은 언제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각종 문제들,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늘에 해가 머물기를 바라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일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해가 멈출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동설을 안다면은 해가 멈춰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지구야 멈춰라 이래야 되지. 좀 더 물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지구가 가다가 갑자기 탁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 안전벨트 왜 합니까? 튕겨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주변 도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상도 못할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탁 멈춰버리면 우리가 전부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 속도에. 그리고 안 날아간다고 해도 지구에는 엄청난 기상이변이 아마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실제로 멈췄다기보다는 그저 승리에 대한 이 과장된 문학적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천문학적인 지식으로 태양이 멈췄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어느 누구도 사실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들은 우리가 다 설명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딱 하시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생겨났던 것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천문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우리 상식에 근거해가지고 지동설에 입각해서 볼 때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상식에 안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상캐스터가 오늘 일출 시간은 5시 50분이고 일몰 시간은 어쩌다 그런 말 하죠.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 오늘 지구에서 볼 때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5시 50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대 여러 문서들을 보면은 이와 유사한 태양이 멈춘 이야기들은 종종 나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그랬고요, 로마의 세네카,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즈텍인들, 멕시코인들, 페루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문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 종종 나와요. 성경 기사로 돌아가서 볼 때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기억할 일은 여호수아가 대적들을 철저하게 멸할 수 있도록 낮 시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이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본에서 막게다까지는 거리가 43km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거의 직선거리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거리들은 요즘 뭐 워낙 인터넷으로 살펴보면 지도에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딱 찍으면 거리가 바로 나오잖아요. 밤이 되면은 적들을 추격하다가도 더 이상 추격을 못하죠. 살아남은 잔당들이 많게 되면 그들이 돌아가서 새로 새를 결집하게 되면 다음 전투를 할 때 이쪽에서 벌써 지쳐 있으면은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순식간에 될 줄 알았던데 자기들 계획하고 영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 되기 전에 적들을 추격하고 잔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식 밖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이 낮이 좀 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방법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심으로 낮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시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비약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정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상식 밖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힘든 그 상황들은 돌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산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있는 온갖 환경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육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육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기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육관 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고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 앞에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별식을 받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감사에 더욱 많은 감사거리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아버지의 생일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도건 집사님, 전들선 집사님, 최효은 학생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사온데 또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맡겨드리오니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돌선 집사님, 시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 위로해 주시고 온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박용한, 김미연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향미 집사님 아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 가정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공무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여 어제부터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지금 성경학교 오늘까지 감당합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생명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사는 이 길에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번 또 금요일과 토요일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작되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 섬기는 일로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섬김의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겸비히 나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순종과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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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